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제가 먼저 여러분 미리 읽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사사시대를 뒤이어서 그리고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사가 제사장도 같이 겸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분위기가 또 말기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고 그야말로 부흥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상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인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블레셋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서 터져나온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그 대패한 결과 그들이 짜낸 계략이 뭡니까?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을 대동해서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지만 역시 패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대했다 그랬습니다. 비둔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뒤로 넘어가면서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부인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또 자기 남편이 죽었고 또 자기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급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절망 가운데 간신히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가봇만큼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앞세워서 전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싸워서 이겼고 그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래서 그 궤를 어디다 갖다 놔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상 앞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곤 신상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 법궤를 넣어두었던 하나님의 그 궤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어요. 그 다음날 일으켜 서갖고 다음날 가보니까는 머리와 두 손목이 동강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고를 지배하는 머리와 또 능력을 얘기하는 이 손이 완전히 그냥 두 동강 나갔고 몸뚱아리만 댕강댕강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압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블레셋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쌓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5개의 도시로 옮겨갑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구성된 그런 나라였는데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다닐 때마다 심한 독종이 일어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돌려받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입니다. 자,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 2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여기에 있던 오랫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서 다윗이 자기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 이제 이스라엘의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7장 2절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갱신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앞에 제가 서술했던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 영적인 갱신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갱신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사태가 끝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모이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나를 깊이 보게 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갱신 운동, 나를 깊이 보게 되는 그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 그것도 있지만 주님을 한 장소에서 만나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릴 날을 그걸 고대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갱신 운동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사였던 엘리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건 사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공백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한 사람,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그를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들이 회복되고 또 그들 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 바로 이 사무엘이 그런 영적 갱신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이런 최고의 의결 결정자들이 최고 결정권자들이 정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7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났을 때 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불을 붙였습니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라. 세 번째는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그만을 섬기라.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블레셋에서의 싸움은 승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블레셋으로부터의 승리는 그들이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같이 금식하면서,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다스렸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왜? 그들 안에 갱신운동이 일어났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는데 무슨 의미예요? 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 물 속에 자신의 죄악들이 떠내려가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떤 죄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죄 때문에 왔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세속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죄로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 또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을 어길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준다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전염병이 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겼던 마음들이 있다라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하나님만 섬기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것도 섬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모였고 또 그 모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 겁을 집어먹습니다. 왜냐하면 미스바에 모여갖고 블레셋을 치러 갈까봐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8절,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부족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갱신운동과 또 회개운동을 통해서 바뀌어진 그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을 표현해줘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전에는 법궤를 앞섰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주인공인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왜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까?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우레를 동반하셔갖고 자연현상을 통해갖고 그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서 그 틈을 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칩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 그래서 거기다가 그 세운 돌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백신을 빨리 만들어 주시든지 지혜를 주셔갖고,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차단되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에벤에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 또 마음속에 있는 에벤에셀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미스바, 우리 각자의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이것이 속히 우리의 생각했던 때 이전에 차단되고 방역되고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일날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